우리가 함께 봉독한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 전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출입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 왔던 그런 소소한 것들이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늘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게 뭐 별로 특별한 일이었던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또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은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들이라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귀하게 채워나가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 자체도 귀하지만 이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것들을 찾아나가고 확인하고 채워나가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탕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한 어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어 했고 기어이 아버지에게부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는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그 둘째 아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한 가지만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더 낫구나. 아버지 집에서 소중한 것, 아마 그 아들이 잠시 잊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이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세상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늦지 않았다,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늦은 것이었어요. 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것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더 소중한 것들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말자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인생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냥 교회 갑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늘 생각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늘 자기들 곁에 계시고 자기들의 편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들이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항상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생각들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고민이 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반역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도무지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반역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배신감은 당연히 심판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호세아서의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보통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호세아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딸이고요, 둘째가 아들이었습니다. 큰아이 딸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지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그렇게 지었어요. 이게 원래 루하마 암미, 그런데 앞에 로자가 붙은 거예요. 이 로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그랬어요.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로암미 둘째 아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6절과 9절 이후에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구원하겠다.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죄악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무게였습니다. 죄가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냥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겠다 하시니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는 우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그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놓쳐버린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늦게나마 기회가 없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를 우리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듣기에도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싶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전염병을 내리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잘 보면 출애굽기 때에 소위 애굽에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셨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하는 애굽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경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이스라엘 진 안에, 이스라엘 무리들 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전염병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중들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느냐, 전문가들이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다 드는 거죠. 두 번째는 혐오한다는 겁니다. 그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혐오하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탓을 하고 문제를 거기에다 다 뒤집으시고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쭉 지내오면서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사회 안에 이미 만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패스트와 같은 역병이 있었던 그때에도 똑같이 일어났었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진정한 신앙.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했냐면 그것을 인애라고 설명했어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인애라고 이 번역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헤세드가 구약에서 한 245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원어적으로 하면 상당히 구약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인애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 확인하는 것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 인애, 자비, 긍휼과 같은 그런 마음, 소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들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신앙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며 자라게 하실 때에 처음에는 한동안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앙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몸만 남고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남아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다.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예배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반역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형식적이고 자기만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시간이 되면 함께 해왔던 그 예배가 잠시 우리 안에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있어요. 다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왔던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을 좀 바꾼 겁니다. 문제는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게. 내가 지금 교회를 자꾸 가고 싶어 하는구나.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예배를 나는 지금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안에서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예배 생활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도 번제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빠졌다. 너희들 나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면서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모욕적인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겠는가? 오직 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으셨을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저는 우리들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들 안에 혹시 이 인애가 빠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마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빨리 사라지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왜 그렇게 금방 사라져 버리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모든 예배는요, 아니 구약에서의 본질적인 예배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막의 문을 이야기할 때 그 문이 갖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쉽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냥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은 자꾸 우리 안에 마치 돌에 새겨지듯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 봐야 돼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 감사일기 한번 써보십시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시는 것들이,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확인해 보시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인애라고 하는 이 헤세드는 무엇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보니까 미리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세요. 미리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가게끔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실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게 더 이상 감사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인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고 또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에 어디에서 그러면 회복합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다시 내가 소중한 것들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도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까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고 산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관리하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을 쓰고 읽고 암송하고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 것은, 우리가 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똑같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우리들 자신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저희들에게 주신 숙제라고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야지 이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냥 특정 단체나 특정 사람들의 탓을 하면서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고 말씀이 열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귀한 시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우리는 가끔 교회에 출입을 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큰 위기를 경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혹여 저희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늦은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아직 저희들에게 매를 때리시며 심판하시고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것이다, 기다려줄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분명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뜻을 헤아려 우리가 이 호세아 시대 때에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회복의 그 주님의 음성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형식은 우리에게 있어도 가끔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슴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마음으로 성전을 출입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에 작정한 것들을 주께서 같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인생도 같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버려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세상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귀한 그런 쪽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러한 기간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더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삶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저희들 주님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